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사역의 범위는 점차로 넓어져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수에 돌을 뻥뻥 떨어뜨리니까 붕텅 하더니 물결이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멀리 퍼지듯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도 이렇게 점차 넓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사역 때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부,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소아시아 일부, 그 다음에 구레네 섬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시작됐는데 2차 선교 사역 때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소아시아 전체, 소아시아라는 게 지금은 터키예요. 터키 전체 지로 넘어가고 터키를 넘어서 에게 마주보는 이 마케도니아, 지금 뭐 그리스 땅이 됐습니다만은 마케도니아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코린트까지 다 지금은 그 그리스 땅이 됐습니다만은 그 지역까지 전부 이렇게 복음의 지역이 확대되어 가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서 있었던 일로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선교 지역이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의 입구라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크게 확대되었다는 거죠. 이 세 지명이 지금은 그리스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마케도니아는 옛날 마케도니아가 지금도 그리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실 마케도니아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체코슬로바키아가 6나라인가 7나라로 분열되면서 그 중에 한 나라도 마케도니아가 생겼습니다. 둘째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인 아테네. 아테네는 그 당시 세계의 문화의 가장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문화, 교육, 언어, 철학, 사상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아주 세계 인류의 도시였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건데요, 아레오바가 언덕에 올라가서 바울을 강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어떤 이 복음의 자신감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계의 석학들이 모인 곳인데, 그 석학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후로는 이제 어떤 마음까지 갖게 되느냐면, 이 그리스를 넘어가서 저 로마 제국까지 가고, 로마의 중심인 로마, 심지어는 황제 앞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 사역의 위대성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에 제한되지 않고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를 향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땅끝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중심인 황제 앞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는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없었던 곳에 도시를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종시를 세운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세종시라는 게 없었는데 정부가 행정도시 수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호벌판에다가 도시가 세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도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약 한 8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세운 거예요. 로마 제국이 세우고 거기에 총독을 거기에 파견한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디냐? 거기는 그 로마로 보면, 로마 정부 정권자로 보면 거기가 뭐예요? 유럽의 끄트머리고, 그 에게 섬 넘어가면 바로 터키라는 아시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아주 요충, 그러니까 이 집권자로 보면 아주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떨어지고 빌립보에 전도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루디아는 단순한 그냥 자연의 눈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한 가정주부 혹은 옷감 물감을 파는 한 보따리 장수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아가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터, 교회가 되었다. 아멘. 와, 이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도 루디아란 한 여인이 예수 믿고 변한 것은 엄청난 기념비적인,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은 단지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하던 루디 한 여인의 구원,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루디아를 통해서 그녀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이 빌립보 성이라는 성의 구원을 책임지는, 이 빌립보 성은 총독이 있는 곳이니까 어떤 정치, 군사, 행정면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느 도시보다도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심장인데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성의 복음 구원의 역사를 책임지게 되는, 할렐루야,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고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 지역의 이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복음화하는 일에 여러분의 도전을 받으시고 루디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말에 동장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 관저동은 대단한 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청양군은 전체 군민 합해야 3만 2천밖에 안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술 얘기하는데 청양군은 전체 합해야 3만 2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동은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더샵 2차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끝나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동은 5만 명이 넘습니다. 나는 지금 더샵 2차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동장은 5만 명 넘는 거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하튼 방향은 달라도 더샵 2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갖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창조적인 몇몇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이렇게 크게 발전했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루디아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멘, 가족을 구원시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빌립보 성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면에서 대단하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창조적인 소수를 한 2명 정도 꼽는다면 6.25 때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6.25라고 해서 놀랬죠. 우리 수단에 나보고 임진이라고 가르쳐줬어. 임진왜란 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은 13척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 전함들, 지금 많은 군함들을 격파시키고 대승을 거둔 사람 아닙니까?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어디서 유명하냐면 일본에서 더 유명하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정규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쓴 논문의 수가 우리나라 학자가 쓴 논문의 수보다 훨씬 많아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이. 또 하나는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세종대왕,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그 말은 글자는 한자를 변형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한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의미나 이런 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독특합니다. 세계사에서 한글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이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어떤 경제 국가가 되긴 됐나 봅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유학생들이 181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생들이 왔는데 14만 6천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학교가 경희대학인데 거기는 6천 명이 넘고요. 고려대가 한 5,500명, 그 다음에 한양대가 5,300명 정도 됩니다. 고려대에서 대학원 원우 회장을 뽑았는데 인도 출신이 원우 회장이 됐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대학원 학생 가운데는 외국인이 많다는 뜻이에요. 외국 학생. 놀랍죠? 아, 우리나라가 상당한 나라가 됐구나. 저들이 뭘 배웁니까? 한글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한글을 원하는 나라에게는 우리나라 한글 학교도 세우고 한글 가르치는 선생도 파견해서 거기에 우리 교포들도 한글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그 나라 원주민들이 한글을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예, 한글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를 제가 설명하다 두 분 소개했는데 예, 이 루디아도 역시 복음 전파의 창조적인 소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는데 자세 곧 장센 루디아란 한 여인이 복음을 영접한 말씀이죠. 본문 14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 여인과 어울려 빨래하던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여건은 안 좋았어요. 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에서 여러 여인과 더불어 빨래를 했어요. 물을 넣고 휘어져서 시끄러. 강물도 흐르지요. 빨래도 흔들지요. 또 막 두드리니까 빨래 두드리는 소리도 나지요. 또 옆에 얘기하는 아낙네끼리 얘기하기 시작하죠. 들을 수 없는 여건이죠. 그런 상황에서 루디아는 바울이 강 건너에서 외치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다른 말 들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런 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믿음이 없던 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루디아는 강가에서 여러 여인들과 함께 빨래하는 중이어서 그 현상으로는 말씀 듣기 어렵지만 웬 남자가 외치는 그 말에 귀가 열리고 눈이 집중돼서 듣는 가운데 그만 루디아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복음을 듣는 즉시로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나머지 여인들은 믿음이 자라질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질 못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불신자를 향하여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십시다. 바울처럼. 아멘이시죠? 또한 우리는 루디아처럼 우리가 말씀을 관심 있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에도, 주일 저녁도, 속회도, 아멘이시죠? 그리고 새벽에도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양식으로 따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한 끼만 먹고 일주일 내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낮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습니까? 주일날도 먹고 월요일도 먹고 토요일도 먹습니까? 왜 밥은 먹지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때를 따라 놓치지 않고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십시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가 막히면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데 세상의 말도 이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곧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야말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마음의 밭에 뿌려져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일을 누가 합니까? 전도자가 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말 같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오셔서 5분이든 10분이든 간절히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럴 때 말씀에 도전이 되셔서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 훨씬 잘 들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귀로만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도 듣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땅 쳐다보고 그러니까 눈 지그시 감고 명상하듯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 귀로 들으면 되지, 그것도 듣는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두 눈을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 능력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듣는 얘기는 제 얘기가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49에 미국에 박사 공부하러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토플을 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지만 50평생을 한국에서만 자랐으니까 이 말을 듣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책을 읽어내고 또 논문을 써내는 타이핑 치는 이 글 쓰는 훈련은 됐지만은 그러나 이 강의 시간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매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학교에 스쿨버스에 태워주잖아요. 제가 스쿨버스가 오면 우리 아이들을 태워주고 들어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한 4시간 이상을 계속 텔레비 앞에서 그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안 들리죠? 근데 여러분, 설교 막 하는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 불안관이 뚫어지라고 설교하는 사람의 입술을 집중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집중해 듣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눈에서
빨간 칠혈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해서 깜빡하지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달을 지나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정도 세월이 지났나 봐요. 어느 날 듣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그 어느 미국의 유명한 여자 설교가인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여자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느 순간 그분의 얘기 중에 농담하는, 설교하다가 가끔 한마디 농담하는데,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미국 사람은 농담할 때 웃습니다. 근데 그 농담을 못 알아듣는서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웃으면 따라서 웃습니다. 여기 그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사람 웃으면 따라 웃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농담하는 얘기가, 그걸 영어로 조크라고 그러죠. 농담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자의 농담까지도 내가 귀에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놀랐죠, 제가. 내 귀를 의심했죠. 근데 그 설교를 내가 100%는 못 알아들었을지 모르지만 90% 이상은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귀가 뚫린다는 이거구나. 그 후로 저는 설교도 다 들어오고, 강의하는 내용도 다 들어오고, 친구하고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통역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외국의 친구가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직접 통역을 했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원고 없이 설교하면 내가 듣고 그냥 설교 통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순간,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하는 교수의 입술을, 여러분, 박사과정에 공부하면 교수들이 다 당연히 잘하는 줄 알게 강의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해요. 어떤 교수는 저 같은 외국인을 생각해서 조금 천천히 발음을 똑똑하게 해주는 분도 있어요. 고맙죠. 그러나 어떤 교수는 자기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학생도 쳐다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안 나게 해서 우물우물 읽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는 여러 교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못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강의를 못 들으면 학점이 안 나고, 학점이 안 나오면 나는 쫓겨나서 되돌아와야 돼요. 미국은 학점을 못 받으면 학교에서 그냥 내보내요. 당신은, 왜냐면 필수 코스 같은 경우는, 그걸 영어로 코어 코스라죠. 코어 코스를 놓쳤을 경우에 교수가 자네는 안 되겠다. 우리 학교 내 강의 들을 수 없잖니. 다른 학교 가라. 다른 교수 찾아가라. 그래서 학교 다니던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학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못 견뎌서 옮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목숨 걸고 말씀을 듣는 게, 눈을 뚫어지라. 우리말 뚫어져.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준비기도 하시고, 이렇게 목사가 제스처 쓰는 것도 보시고, 입술도 지켜보면서 말씀 한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을 때 훨씬 더 은혜가 크게, 많이, 깊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인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실 이것은 한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러분 남편은 안 믿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녀는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부모는 잘 안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예 중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우리 가족은 다 예수를 잘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나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애들은 믿음이 현찮아서 믿음 생활 현찮게 하고, 교회 생활 현찮게 하고, 11조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는 아직도 불교 믿고 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루디아 한 사람의 예수를 믿음으로 전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루디아를 통하여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죠. 심각.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권사님 날 찾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계속 내 앞에서 막 가지 않고 계속 얘기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저 열린 카페 들어갔더니 내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막 얘기를 계속. 지난주에 그분이 울면서 날 찾아와서 가정의 형편을 얘기하고, 남편과의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남편과 막 그래서 막 이혼하자고 대판 싸웠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테니 염려하지 말고 힘차게 기도하며 밀고 나가자, 이러고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막 이혼하자고 나선 이유는 시어머니가 막 펄펄 뛰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 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라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다 힘이 쏙, 막 의기당당한 게 아니라 힘이 쏙 빠진 모습으로, 불쌍한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이 쏙 빠진 마음으로 그러더래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래, 나 살아있는 동안은 작은 집 내가 있는 여기서 그냥 제사 드리고 내가 죽으면 네 알아서 해, 그러더라. 그전에는 큰 아들인 너희 집에서 제사 지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막 이혼하니 막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멈추지 마시오. 이것으로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그건 뭐냐, 어머니를 찾아가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님 이쯤 됐으면 나와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수 있는데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예수 믿어 나와 같이 요단강 건너 천국 갑시다.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권해서 그나마 제사도 없애고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도록 하라고 내가 다시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그러겠습니다 하고 힘 받아서 갔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어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서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살아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뭐냐, 옛날에는 천국은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에서. 천국은 그래서 그건 하나의 다스리는 나라 개념으로 킹덤 오브 갓.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안 쓰고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 공동체, 가스룰 커뮤니티라고 써요. 가스룰 커뮤니티, 커뮤니티 오브 가스룰 해도 좋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따질 때 천국은, 우리 믿는 성도는 천국을 살아서 3번 경험할 수 있는, 3곳에서. 첫째 뭐냐,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다 모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 모신 천국을 경험하는 자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 듣지 마라 이거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루디아 같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거기가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토록 한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라파에 여행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구라파에 여행하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그 천주교 성당이죠. 여러분 세계 4대 성당 중에 제가 3곳은 가보고, 한 곳 저 스페인에 있는 곳 바르셀로나에 있는 곳은 못 가봤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 그 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 같은데 혹시 가보시면 알지만 교회가 얼마나 대단히 크면서도 아름답습니까? 또 쾰른 성당 같은 것은 바로크 시대 거니까 굉장히 높고 큰데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벽에는 하다 보면 벽마다 이제 예배하는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죽은 자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 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이 바티칸 교회를 세우고 쾰른 성당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애는 황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애는 소박한 여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아시죠? 천주교 사람들은 성인 추앙하지 않습니까? 성인 된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 안에, 교회가 왜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살아서 천국. 교회 무덤에 묻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 무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루디아말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며 산 여인이다. 여러분 도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루디아와 그 가족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또한 도전, 강한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참으로 평범한 여인이고 옷감물 장사하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 믿고 가족이 구원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교회 역사에, 선교 역사에 유럽의 첫 신자, 유럽의 첫 믿음의 가정, 아멘 합시다.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를 보면 동서양이 대동소이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여러분 대개 여러분 도해지든 시골이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이렇게 루디아 같은 이름이 있든 이름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갔던 저 남해란 섬에 물건이란 교회 내가 2년 연속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도 처녀 때 예수 믿던 사람이 시집 와서 보니까 불교가 너무 심해. 시어머니가 펄펄 뛰어. 그래서 교회를 못 다는데 이제 시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어른이 된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 집에서 기도 생활하다가 드디어 어느 전도자가 온 것을 보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물건이 교회 시작이고 그분이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밭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물건이 교회 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루디아가 누굽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운 유럽의 첫 교회 설립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전 세계 교인들에게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 교회와 함께 영원히 그 이름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한 믿음이 변하여 교회를 세운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루디아의 후손들이고 루디아가 그들의 믿음의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 첫 1호 교인이 목사고 2호 교인이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누구하고 개척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여서 루디아 가정같이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했고, 그 여러분들이 더불어 우리 교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교회,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고, 저도 어머님 따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청양으로 교회를 파송받아 가는데 그 교회도 사실은 개척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파송받아 가. 감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김전도사, 야, 너 그래도 한 명만 전도하면 100% 부흥시키는 거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속으로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지만, 너도 아버지 닮냐? 아무도 없는데 가는구나. 여러분들 가서 보실 기회가 있지만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죠. 교인도 하나 없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인사구역회 다 끝났어. 이미 우리 아들은 청양지방 교육자가 돼버렸어. 이미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풍덩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 거기에 여울져 퍼져나가다. 바울에게 떨어진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나가다. 여기 마케도니아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공부했던 그 털사란 도시를 조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털사란 도시는 원주민들이 지배하던 나라, 왕국, 원주민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이제 이 계속 땅을 확장하면서 이 원주민이 다스린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브로큰 에로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브로큰 에로 다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강 옆에 털사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거기가 다운타운인데요. 근데 이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오라로부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대단한 능력자가 됐는데, 그분 고향이 이 털사인 거예요. 그분은 인디안 후손인 거예요. 거기다가 오라로부츠 유니버시티를 세웠는데, 그때 이분은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수십만 평의 땅을 구해가지고 오라로부츠 유니버시티를 세운 거예요. 여기는 시골이에요. 근데 특이한 일이 있어요. 국제 비행장이 생긴 거예요. 털사에. 오클라호마 주도, 오클라호마 도시에는 비행장이 없는데 여기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는 원래는 석유가 생산되던 곳인데 미국 정부가 생산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미국이 석유 많이 수입해 가지만 자기 나라 석유 없어 수입해 가는 게 아닙니다. 비축해 두고 생산을 못하게. 대신 이 오클라호마 주에는 미국에서 기름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도 자동차를 탔지만은 미국에서 제일 싼 기름을 넣고 살았습니다. 정부가 캐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근데 예전에는 이 석유를 캤는데 못 캐게 하니까 석유업자들이 다 떠나고, 그 밑에 여러분 저 텍사스 거기는 기름 캐지 않습니까? 예. 다 그런 데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 여기가 별로 산업이 발달도 안 돼 있고 특별히 뭐 도시가 부흥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끊임없이 미국에 있는 사방에 터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털사를 믿음의 고향 삼고, 그래서 털사는 미국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성지로 생각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팔고 여기로 이사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타운하고 오라로부츠 유니버시티는 먼 거리인데 그 사이로 계속 이사 와가지고 이 오라로부츠에서 다운타운이 다 집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에 오라로부츠 있는 그 건너편에 빅스미나 뭐 이런 데 있어요. 뭐 우리 아들이 다녔던 학교 이름이 징스라는 이런 강 건너의 마을인데, 징스라는 빅스미나 이런 데가 멀리 떨어진 이 시골이 있는데요. 그런 데까지 계속 집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털사라는 것이 대도시가 됐어요.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100만이 넘는 도시가 많잖아요. 한 60곳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죠.
100만이 넘는 도시가 돼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 교인들이 와서 100만이 넘었잖아요. 여기는 100만의 도시 가운데 교인이 80만이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죠? 세계 어느 도시의 인구의 80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도시가 없어요. 여기에요, 털사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여기가 성지예요.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못 가는 사람들은 털사에 한번 오랄로버트 유니버시티를 다녀서 가는 것이 성지 순례 코스가 되는 거예요. 365일 계속 이 오랄로버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행렬이 이어집니다.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그 이유는 순례하러 오는 순례객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술 먹고 비틀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일날엔 다 문을 닫습니다. 3곳만 문 엽니다. 헌금할 수 있는, 헌금 돈을 찾아주는 거 은행이잖아요. 은행문 일부분 열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밖에서 차대고, 그래서 얼마 통장을 딱 넣고 얼마요, 뭐 10불 뭐 그러면 그걸 훅 빨아들여가지고 10불과 통장을 같이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은행 문을 열어줘요. 한 파트만. 우체국도 한 파트만. 돈 거래하라고 헌금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점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서점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나머지 코는 다 불을 끄고 이게 천막 같은 걸 확 덮어가지고 줄을 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줄을 막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한 곳만 문을 열어놨어요. 어디요? 성경 파는 서점만 문을 열어요. 3곳만 여는 거예요. 성경 사고 팔 수 있는 곳, 서점. 헌금 찾을 수 있는 은행과 그리고 우체국. 나머지는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꿈 같은 도시 아닙니까? 한 사람 오랄로버트 목사를 통해서 도시가 새로워진 모습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 한 여인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오. 주여 한번 외칠 때 그래요, 저도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루디와 같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칩니다. 주여!